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까지.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 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4장 마지막 25절에는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단지 예수님의 죽으심만 강조하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로마서 4장 25절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의 범죄함이다. 그럼 우리의 죄 때문에 범죄함 때문에 그렇고 또한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럽니다. 수학적으로 따져본다면 우리가 범죄했다 그 말은 빚을 지고 있다. 마이너스 지옥에 갈 것이죠. 마이너스 빚을 지고 있는 것. 그리고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받아들이면 내가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심판을 당하신 것 때문에 영이죠. 영. 다시 이야기하면 표현하자면 지옥에 갈 사람이 지옥에 가지 않게 된다. 대신에 천국도 못 가는 거죠. 그 영인 상태. 아무것도 아닌 상태. 거기에 주님의 부활하심 때문에 의롭게 된 사람. 의롭게 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죠. 마이너스인 사람이 0이 되고 0인 사람이 플러스가 되는 것. 지옥에 갈 사람이 지옥에 가지 않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는 비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의롭게 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단지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나중에 부활의 소망까지도 없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이 있어야 우리의 속죄, 대속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부활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의롭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구원이다 그랬습니다. 구원이 전체 로마서의 주제고 그 주제를 전개하기 위하여 중요한 주제들이 또한 대두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믿음이다. 믿음 또 하나는 의롭게 됨, 의인, 이러한 하나님의 의 이것이 중요한 주제다 그랬습니다. 성경 66권을 푸는 열쇠는 로마서에 있습니다. 로마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가치가 왜 있는지, 왜 주님이 죽으셔야 됐는지, 또한 오늘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통해서는 주님께서 왜 부활하셔야 됐는지, 십자가에만 죽으시고 그 다음에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면 될 터인데 왜 다시금 이 사람이 부족한 육신을 다시 부활체를 입으셨는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비하면 아무리 부활체가 부활하신 몸을 입는 게 대단하고 중요해도 단지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 다시 부활하신 몸을 입으실 수밖에 없는지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를 깊이 있게 읽으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읽을 때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겸손하고 겸비한 마음, 겸손하고 겸비한 마음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됩니다. 4장 15절 말씀에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율법을 주실 때에 모든 사람이 율법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그 나라가 대신하는 것이, 다른 나라를 대신하는 것이.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의 언약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실 때에 사실은 전 세계 모든 민족이 그 언약 아래 들어간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단순하게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이 그 속에 율법 아래 들어가고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는 구약의 율법이 무용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율법은 살아있고 율법은 생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좀 너무 쉬운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쉬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말씀을 너무 쉽게만 배우고 알려고 그러면 곤란하다, 그런 것이. 로마서 같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 내 수준이 좀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로마서보다 어려운 말씀 훨씬 더 많습니다. 66권 가운데 특별히 선지서들 같은 경우는 이사야, 예레미야 이렇게 가면 꽤 어렵고 난해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냥 사건과 일들과 사람들이나 왕이나 나타나 있는 사사기라든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사무엘상하 이런 것은 또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룻기 이런 건 좀 쉽겠지요. 하지만 사실은 어려운 성경도 굉장히 많아요. 또 애언서들도 많고 그래요. 그런 가운데 로마서 정도다 그러면 이것은 중간쯤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대한 이해력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의인, 의롭게 된다. 또 믿음, 이런 것을 어렵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탄탄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꼭 필요합니다. 지식이 있을 때 그 지식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 지식이 무용지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하지만 단지 머리에만 들어가서 되는 게 아니라 머리에 들어가는 말씀이 가슴속까지 내려와야 합니다. 말씀의 가슴속까지, 말씀의 마음속까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때때로 어렵게 적어 놓으셨지만 우리가 말씀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꼭 기도하시고 사모하시고 원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로마서를 읽을 때 되면 우리가 느끼거나 제가 느끼는 건 그렇습니다. 참 먹고 사는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 어떻게 하면 자식을 좀 멋있게 키우는 방법을 좀 써놓든지, 어떻게 하면 돈을 좀 잘 버는 방법, 사업을 잘하는 방법을 써놓지, 그렇게 지금 우리하고 별로 상관없는 거의 4,000년 전의 인물인 아브라함을 써놓네. 아브라함은 BC 한 2,000년경의 인물입니다. 우리하고 격차는 4,000년이에요. 아니 쾌쾌 묵은 호랑이 담배 물던 시절 이야기도 아니고 그때 아브라함이 뭐 중요하다고. 아브라함. 아니 믿음이 도대체 뭐가 중요하다고. 믿음. 우리의 당장 필요가 있는 건강이라든지, 당장 필요가 있는 직장 생업 문제라든지, 당장 다급하고 힘든 문제라든지 그걸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시해달라.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또 상담 전화들이 먼 곳에서 좀 왔는데 그 양반들 입장에서는 다급하고 힘든 문제 가지고 저한테 전화하고 연락을 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의 다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보는데 로마서에는 해결할 것이 없는, 사실은 해결할 건덕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쓰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다르다 그거예요. 다른 것 중에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르다 그런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맞추어져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맞추시냐 그런 질문을 할 때 당연히 정답은 있습니다. 정답은 뻔하지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우리가 중요성을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가치를 두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율법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정한 법, 하나님이 정한 법. 법이 있으면 법에는 상을 주는 것은 법은 없죠. 법은 어기느냐 지키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는 상도 있어요. 순종할 때 받게 되는 복이 있어요. 어기게 될 때 받게 되는 진노가 있어요. 신약 성경의 말씀에는 10개 가운데서 하나를 어기면 어기는 거다 그랬어요. 내가 살인도 안 해요. 간음도 안 해요. 도둑질도 안 해요. 그리고 다른 걸 다 안 해. 다치지도 않고 막 그런데 우상숭배를 해버려요. 그러면 모든 것을 어긴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법은 그래요. 그런 면에서 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됩니다. 각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삶으로 지은 죄들을 통하여 입으로 지은 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법이 없으면 법을 어기는 것도 없다 그러는 것입니다. 교통법이 있으면 교통을 어기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켜도 내게 큰 유익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간 신호등일 때도 차가 없을 때는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정신이기 때문에 그냥 눈치 보고 쓱 건너가잖아요. 그냥 양심이 있어서 빨간불일 때 아무 차도 없고 마음은 조급한데 빨간불에 가만 멈춰 있으면 얼마나 초조하고 힘듭니까? 특별히 차를 탄 사람은 더 알 것 같아요. 걷는 사람이야 조금 빨리 걸으나 늦게 걸으나 차이가 없지만 차로 움직이는 사람은 1분, 5분 만에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차도 없고 한산한데 빨간불에 멈춰서 가지고 있으려면 꽤 답답하고 힘들 거예요. 그럴수록 마음이 조급하겠죠. 교통법이 있기 때문에 교통법을 어기고 범하는 게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는 하나님의 법을 이 땅에 선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이 땅을 무질서하게 방임하고 방치해두지 않은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율법에 계시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각 사람들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모든 민족들이 할 일입니다. 16절에 4장 16절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후사가 되는 이것이 어떤 후사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후사입니다.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후사. 그런 후사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유능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가진 사람, 아니면 잘나고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것은 모든 천하 만민에게 열려있는 은혜의 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어떤 창기가 있었습니다. 창녀로서 인생을 30살 때까지 살았습니다. 일찍부터 자기의 몸물을 제공해서 이러한 돈을 벌고 먹고 사는 비참한 삶 속에 여자가 살아왔습니다. 온통 보고 생각하고 경험하고 사는 것이 죄뿐입니다. 그런 30살 때까지의 여자가 이제는 자궁암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죽을 날을 3개월 정도밖에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30살까지 그 젊음의 때, 죽을 때까지 그 때를 장기로서 자기 몸으로, 생각으로, 말로 다른 사람을 죄짓고 자기도 죄짓고, 그리고 자기의 그 비참한 삶을 벗어나지 못해서 온통 절망과 비극 한탄으로 산 여자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그 길을 열어놓으셔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어리석게 살고 절망과 슬픔과 분노와 한으로 가득된 여인이 하나님의 나라로 후사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런 이야기. 그것이 은혜다. 은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살아온 대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심판하십니다. 모든 인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의 중보자가 계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에겐 중보자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에게 구주가 계실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대속의 피가 보혈이, 주님의 보혈이 역사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의로서만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이 60살까지 살았다고 칩시다. 60살까지 사는 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59년 동안을 말도 할 수 없는 악인으로 살았습니다. 참으로 악한 악인으로 59살까지를 살았습니다. 이제 내년 60살이 되는데 내년이면 인생이 끝입니다. 은혜의 길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열어놓지 않으셨다면 그 사람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59살 때까지 악하게 살았는데 내년에 남은 1년을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의롭게 산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59 빼기 1 하면 남는 게 58 아닙니까? 58까지 그 악한 삶이 남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사람들은 정말 많이 착각합니다. 어떤 착각을 하냐 그러면 자신들이 꽤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자신들이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래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물론 제가 이야기하는 착각은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그냥 보통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거나 만나보면 그 사람들 가운데 내가 정말로 악한 사람입니다. 나같이 못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한탄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본 적은 없어요. 오히려 신자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을 종종 봅니다. 신자들 가운데, 믿는 사람 가운데는 내가 정말 악한 사람입니다. 나같이 못된 먹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럽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극악한 삶을 사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 죄에 대한 아픔과 죄에 대한 통함과 한탄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악하게 사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단지 정말 악하게 살아가도 단지 자기 혼자의 죄만 빠져 살아갈 뿐입니다. 타인을 악하게 하고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삶은 어쩌다가 실수로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렇게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는 죄를 느끼고 깨닫는 사람이 살지는 못합니다. 이 땅의 대다수의 불신자들, 주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주님께 복음을 듣고도 나오지 않는 사람들, 아니면 교회에 나오지만 종교인으로서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자신이 그렇게 대단한 악한 사람인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불의하고 악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설 수 없는 사람인지를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해요. 그런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보잘것없거나 또한 그들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인 예수님을 필요로 할 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어져도 그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사역리식의 전도보다는 오히려 또 다른 면에서 전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사역리식의 전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제 사역리식의 전도는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하냐 그러면 저희도 사형리식의 전도를 오랫동안 하고 살아와서 사람들이 반응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돈 좀 줘보라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나를 왜 이렇게 살게 만들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며. 그렇게 반응합니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오히려 알지 못하고 물질적인 것으로 손에 쥐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이 아닌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방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는 전혀 하나님의 분깃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인 걸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당연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해 주신 게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는 당연히 복을 주셔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신을 돌봐주셔야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과 나를 대조해 보면 내 삶 속에 죄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이 아닙니까? 지금 세상에는 이제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이 점점점 많은 추세가 되었습니다. 동성애 법,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 서울시 무슨 뭐가 통과하면서 학생 조례 아닌가 이런 게 통과하면서 학생들 사이에 동성애를 허용하는 분위기 속에 흘러갔고, 영국 성공회 같은 경우는 목사님들, 신부님들을 동성애자들을 안수를 주기 시작하고, 또 심지어 누구 유명한 무슨 가수는 자기가 목사가 되고 싶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막 옷도 벌거벗고 춤추고 노래하는 어떤 가수요. 목사가 되고 싶은데 목사가 되어서 동성애자 결혼식을 주례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요, 동성애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았습니다. 동성애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선포되었는지, 그게 하나님의 법이고 율법인데, 그 율법 하나님의 법을 버려버리기 때문에 동성애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법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그게 죄인지를 못합니다. 동성애자를 사랑해야, 당연히 사랑해야 돼요. 동성애자도 구원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동성애 자체가 죄라는 것은 진리이고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동성애에서는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성애자 자체는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용서받아야 되고 구원의 복음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인 줄을 알지 못하고 내가 의롭다, 내가 바르다 할 때는 아무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동성애자라 할지라도 주님의 복음 속에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의롭다, 내가 바르다, 내가 정당하다,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럴 때는 그렇습니다.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하자면 좀 못되게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피해자로 많이 살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못되게 살아왔다는 이야기는 가해자로 많이 산 사람들, 가해자로, 적당한 가해자, 너무 악한 가해자로 살아온 사람은 아주 포악하고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거의 재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정말 못되게 살아온 가해자들은 자기가 정말 못된지를 모릅니다. 이게 적당한 가해자들, 적당하게 못되게 살아온 사람들 하고, 그다음 피해자로 산 사람이 있어요. 남에게 항상 구박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그런 사람 가운데 복음을 전했을 때에 누가 더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사람이 변하느냐 그러면 희한하게 피해자로 산 사람보다, 피해자는 남에게 해를 안 끼쳤잖아요. 그치요? 피해자는 당하기만 당했어요. 폭행을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피해자보다는 좀 못되게 산 가해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가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는 가해자하고 자기하고 비교하니까 자기는 항상 자기는 손해본 사람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못된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 작년에 어떤 못된 놈이 나타나서 나를 공격했고 재작년에 어떤 못된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고 그 앞에도 어떤 못된 사람이 그렇게 했고 학교 다닐 때는 어떤 못된 친구들이 나를 이렇게 돈을 뺏고 구박했고 힘들게 했다. 그러니 어떻게 이런 세상이 되냐? 다시 이야기하면 나는 의롭고 나는 바른데 왜 저들은 악하냐, 그런 것이. 그런 사람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심지어 신자, 예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의 그 충만한 은혜는 사라져갑니다. 약해져갑니다.
주님의 십자가, 주님에 대해서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 가운데는 피해자로 산 사람들은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피해자로 산 사람은 주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로 뒤집어 써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 사람의 의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상대적인 것. 저 사람보다 나는 좀 괜찮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집에 아이들이 3명이 있다고 쳐요. 3명이 있으면 애들이 큰애는 성적이 중간 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30명 반 아이들 가운데 15등 한다고 쳐요. 15등. 둘째는 25등 해요. 셋째는 30명 가운데 꼴등이에요. 꼴등. 그러면 집에서 중간 가는 애, 그 다음에 후반전 가는 애하고 꼴등 가는 게 서희가 있어요. 서희면 최고 1등 하는 큰애는 큰 소리 치고 살겠죠. 내가 우리 집에서는 공부를 최고 잘해. 내가 중간은 갔는데 최고 잘해. 큰 소리 치겠죠. 그것이 사람의 의라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이에요. 내가 딴 사람보다 좀 나오면 큰 소리 치고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큰 학교로 보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중간 성적 가지고는 아무 소리를 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 것입니다. 내가 피해자로 살 때에는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내 주변에는 가해자만 있으니까. 내 주변에는 나보다 못된 사람이 있으니까. 비교하자면 나는 좀 더 나은 사람이겠죠. 나는 남한테 당하기만 당했지 해를 주지 않았고 저 사람들은 남에게 해를 끼치고 살아왔으니까 저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사람 중에 한 부류를 제가 찾자면 피해자들입니다. 피해자들은 주님의 그 큰 대속의 사랑 속에 잘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꼭 수박 거달기, 수박이 있으면 맛있는 수박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치면 맛있는 수박을 그냥 혀로 핥아만 보는 거예요. 겉을. 수박통을 있으면 한 번 핥아요. 이렇게 핥고 또 한 번 또 핥고. 제가 예전에 농장에서 일할 때에 수박지기를 했었어요. 수박을 지켰어요. 밤 되면 수박에 고초를 썼어요. 거기는 수박 한 통이 한 15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박 종자를 만드는 종묘 회사였기 때문에 그 수박을 지키면 아이들이 거기에서 한번 수박을 훔치러 와가지고 몇 덩이 훔친 다음에 잡히면 몇백만 원을 물어줘야 됩니다. 그건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회사예요. 근데 정말 거기 수박은 맛있어요. 정말로 좋은 품종과 종자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돈 들여서 만든 수박이에요. 저도 그 수박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수박밭에 가가지고 벌들이 오기 전에 수박을 수분을 시켜요. 그리고 벌들이 다시 망치지 않기 위해서 꽃마다 다 핀셋으로 다 꽂아놔요. 일일이 모든 수박마다 핀셋으로 꼽아놔요. 그래서 벌들이 절대 와가지고 수분을 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되면 종자가 엉망이 돼버려요. 사람이 위에 손으로 이렇게 수분을 해요. 근데 인건비가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해지기 전에 혹시 정신 나간 벌이 일찍 일어나 돌아다닐까 해지기 전에 핀셋으로 꽃마다 암꽃 숲꽃 다 막아놓고 못 들어가게. 새벽 일찍 벌이 오기 전에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가지고 그걸 직접 다 수분한 다음에 다시 다 막아놓고. 그러니까 비쌀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맛있는 수박이라도 수박의 껍질을 혀로 이렇게 핥으면 하나도 맛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피해자로 살아가는 사람, 나에게 내가 어떤 해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내 마음에 한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10년 깊숙한 곳까지는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하면 당할수록 자기 의가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토리 키재기죠. 도토리 키재기. 도토리들이 자기들이 아무리 내 키가 크다 해봐야 도토리 속에서는 누가 크고 작을 뿐이지. 그래서 끊임없이 원수 마귀가 공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너가 피해자다. 그렇게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 너가 피해자다. 너가 피해자다. 너가 손해를 보고 산다. 다른 사람은 못되고 악한데 너는 피해자다. 그러니 너가 정당하기 위하여 너의 주권을 행사하라. 그것은 좀 타당한 이야기도 있어요. 거짓과 참말을 막 섞어가지고 대신에 너는 피해자다. 너가 얼마나 억울하냐. 그런 것이.
이 땅의 노동자 계층도 억울하기 때문에 노조를 결성하고 데모를 합니다. 물론 꼭 노조를 결성하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하고 없는 사람도 노조를 결성하지 않고 좋은 회사, 우리로 이야기하면 막 공단에 연봉 5천만 원, 7천만 원 하는 사람 노조를 결성해서 월급을 20% 인상, 10% 인상합니다. 그래서 8천만 원 연봉인 사람이 1억으로 올리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동네에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청업체 직원들은 노조를 결성 안 하거나 해봐야 별로 힘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있는 사람이 더하다고. 대신에 그들이 노조를 결성해서 돈을 올리려는 것은 우리는 피해자다. 나는 피해자다. 나는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러니 돈을 더 내놔라 피해자다. 그래서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전해도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불합리한 세상에 저항하고 있고 그 불합리한 원인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합리한 세상의 원인은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신들의 극악한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 인간들이 저질러 놓은 죄를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피로 대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가 이 인간들의 죄가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돌아오질 않아요. 이 땅을 부조리하게 만드는 하나님이여 물러가라 그러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는 것입니다. 자기는 피해자다고. 나는 억울한 사람이고 억울한 인생이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은 주님의 은혜 속에 들지를 못합니다. 주님은 고아의 아버지, 압제당한 자의 아버지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언제까지나 불평하고 불만하며 자신에게 가해자에게 대항하고 대적하며 가해자에게 대항하고 대적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대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또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자신이 가해자에게 대항하고 대적하고 또 속으로 그들을 욕하고 헐뜯으면서 내가 그래도 괜찮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래도 저들에 비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끔찍한 문제를 가져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죄인들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리석은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렇습니다. 애들이 싸우는 걸 보면 애들이 싸웁니다. 우리 승혜무진이가 싸워요. 오늘도 싸우고 어제도 싸우고 어제는 발 꼼지락거리는 것 가지고 싸우고 오늘은 설거지하다가 싸우고 잘 싸워요. 또 내일은 뭐 가지고 싸우는지 한번 제가 일기장에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물론 내 일기장이 없어서 쓸 곳이 없는 게 문제지만 싸워요. 왜 싸웁니까? 네가 틀렸고 나는 옳다는 거지요. 그지? 네가 틀렸고 나는 옳다. 네가 틀렸고 나는 옳다. 그러니 싸움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의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데모하고 노동운동하는 사람들 싸우지요. 싸우니까 너희들은 틀렸고 나는 옳다는 거죠. 노조가 싸우면 노사가 서로 싸우면 회사 측인 너희들이 잘못이고 노동자는 우리는 의롭다는 것이죠. 노동운동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 생겨나는 가장 어리석은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것. 노동운동해도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의로 발전해서는 안 된다 그러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손해를 보고 피해를 당해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또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뭐 부부간에는 쌍방이다 가해자이거나 쌍방이다 피해자인 경우는 다반사예요. 부부간의 문제는 다 그렇잖아요. 양자 책임이 있기 때문에요. 한 사람이 가해자이면서 피해자고 상대방도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애들도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만 애들도 사실은 부모에게는 가해자인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애들이 사고만 치고 문제만 일으키면 부모들이 한 짐을 덜어가지고 더 편하게 살 것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피해자의 자리에서는 안 서야 합니다. 피해자의 자리에 서서는 안 돼요. 내가 피해를 당할 수는 있어도 피해자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나는 의롭다. 나는 괜찮다.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다. 이런 상대적인 의 가운데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의를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에 들어가기 위해 열어놓은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4장 16절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후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후사가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 은혜가 약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의 뜻은 그렇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받을 수 없는 극악한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할 자에게 주시는 긍휼, 이방인이고 타인이고 외인이고 개개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족되는 그 사랑,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걸 아는 사람은 그분의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우리의 죄악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은혜를 누리게 되는 삶 속에 우리가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보면 아브라함이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 번역상에 좀 문제가 14장 20절에 있는 구절인데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다 믿는다 그건데 믿음이 없어가 좀 문맥상 안 맞죠. 믿음을 가져서 약한 믿음일 때에 믿음을 가져 그런 말이 문맥상이 좀 더 맞는 단어가 될 것이 번역상이 좀 오류 이렇게인 것으로 봐요. 뭐 어떻게 믿든지 간에 상관없이 중요한 포인트는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이제 더 견고해져서 그러니까 그 앞에 구절은 믿음이 약할 때나 이제 시작할 때의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의하고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나하고는 내 능력에 대한 믿음, 내 돈에 대한 믿음, 내 재능에 대한 믿음, 내 미래에 대한 믿음?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대속에 대한 믿음,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믿음이,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그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져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은혜로 산다. 이렇게 다시금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내 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의를 통하여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 그래서 믿음의 내용은 복음 전반적인 것은 믿음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은 복음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한 복음의 내용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에 대한 내용이 되어집니다. 주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는 믿음. 값없이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나는 피 흘리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는 말로 나왔으면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셨고 내게는 값이 없는 것이 나는 값이 없이 단지 그분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통하여 내 죄가 용서함 받는 그것을 믿는 믿음. 그러니 사람들 눈으로는 고린도전서에 말씀하듯이 주님의 복음이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전도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통하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너무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돈 5천만 원 냈으면 5천만 원짜리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예요. 5천 원을 냈으면 5천 원짜리 물건을 사는 것이. 그것이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그러니 사람들께 생각해요. 하나님께 뭘 바치고 공로를 쌓으면 천국을 얻고. 그것이 로마 카톨릭의 이 복음에 속한 진짜 복음은 아니에요. 혼합된 복음이 그런 것이. 뭔가 대가를 치루어야지.
그래서 불교 같은 데는 고행이 있고 힌두교도 고행이 있어요. 고행. 심지어 천주교에도 고행이 있어요. 고행. 고행은 스스로 자기 몸을 막 괴롭게 하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거예요. 신자가 금식하는 건 고행이 아닙니다. 그건 고행하고 다른 것이에요. 고행이 아니에요. 자기 몸을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니까 그게 공로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간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근데 세상 사람들은 고행을 믿어요. 고행을.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제가 복음을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건 또 그거하고는 다른 것이. 그건 다른 것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있으니까 구원을 받는다. 그런 건 또 아니에요. 다른 이야기. 그런 두 가지의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대가가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가장 크게 얻는 복은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르신 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주님은 영원한 주님이 되십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만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불상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말 못하는 목석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말 못하고 그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북한에 가면 지금 이제 김정일의 초상화를 그려놓고 그 앞에서 인사도 하고 절도 하겠죠. 지난번에 김정일이 죽었을 때는 김정일이 동상이 좀 숫자가 적어가지고 김일성 동상 앞에서 김정일이한테 절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말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김정일이 시체는 박제가 되어서 관 속에 누워 있습니다. 그걸 또 우상으로 섬기고 막 절을 하죠. 살아있는 김정은이에게 또 절을 하고 그를 우상화 작업을 진즉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김정일의 사진이 있고 시체가 있다 손치더라도 말 못하는 우상일 뿐입니다. 새로운 우상이죠.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분. 주님은 만왕의 왕입니다. 그분의 성령님을 통하여 신자와 함께 거하시고 교통하시고 교제하시는 분이십니다. 말 못하는 그런 우상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셔요. 주님을 어떤 사람은 믿긴 하지만 이런 초상화처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초상화처럼. 그림처럼. 그냥 그림. 성화 그림처럼. 성화 그림에 있는 예수님의 사진은 그냥 탤런트의 사진, 영화배우의 사진이지 예수님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의 모습인 같다 생각하고 여러 종류의 성화 사진이 존재할 뿐이에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의 모습은 추측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제가 그 팔레스틴 중동 지역에서 살아가는 그 두상구조, 과학자들이 팔레스틴에 사는 사람들 두상구조를 연구해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생겼겠다라고 이제 과학자들이 만든 예수님의 초상화가 있어요. 제가 그걸 봤더니 꽤 못생기셨더라고요. 최고 못생긴 예수님이 과학자들이 또 의사들이 그 두상 전문가들이 연구해가지고 예수님의 사진을 그림을 만들어 놓은 거 최고 못생긴 예수님이더라고요. 아마 저는 그것이 사실에 가장 가까운 모습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참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대신에 그분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사람들에게는 사랑스럽고 또 점점점 은혜스러워 가셨지만 그러나 볼품 보기에는 정말 볼품없는 그냥 그런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에 보는 예수님의 모습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막 건장하고 근육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근데 그건 탤런트지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이 정말 멋있는 것.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정말 볼품없는 자리에 태어나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단지 그 정말 가장 하찮은 사람들 목자들이 알아주는 그 정도의 탄생. 그리고 이 땅 위에 살아나갈 때 멸시받고 죽음의 위협 속에 사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지금도 영원히 계속되는 사랑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지금도 누릴 수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신자의 삶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작도 믿음이요 끝도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갈수록 시대가 되어져 갈수록 믿음에 대한 것은 약화가 되어져 갑니다.
믿음이 약화가 되어져 가요. 믿음의 중요성이 점점점 사라져 갑니다. 교회 설교 속에도 믿음에 대한 설교가 사라져가고 없어져 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로마서를 부정하는 설교나 말씀을 가리키고 책을 쓰는 사람들도 요즘에는 이제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항상 아무리 중요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이런 절대 부족함이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대신에 그냥 믿음 이렇게 하면 틀리고 우리가 믿음의 내용은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한 믿음입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한 믿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성령님께서 우리와 내주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것을 믿는 믿음. 무엇보다도 복음의 중심, 복음의 핵심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약해져 가면 하나님과 관계가 약해져 가고 무너져 가는 것이 믿음이 약해져 가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고 털을 강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굳게 한다 이런 단어가 있는데 굳게 한다, 튼튼하게 한다, 보장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튼튼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고 건축에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 의로 살고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내 의를 돌아보아 내 자신이 자랑하고 드러낼 만한 의가 없다는 것을 꼭 발견하는 사람들. 그리하여 주님께서 내게 치르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지금도 사실은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성령 하나님께서 치르고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수도 막 썩은 냄새가 풀풀 올라오는 그런 하수도를 옆에 끼고 우리가 산다면, 그래서 가만히 방에만 있어도 막 하수도 썩은 냄새가 풀풀 올라오고, 아니면 똥물이 역류해가지고 똥냄새가 막 불불 끓어올라오는 방에서 내가 산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한 일주일간 그런 방에서 한번 지내보시면 어떨까요? 막 똥냄새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하수도 썩은 냄새가 끊임없이 올라오는 데서 한번 우리가 한 주일 지내보면, 근데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지내시거든. 성령 하나님께 그 거룩하신,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영이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지내거든. 나와 함께 지내고 나는 끊임없이 마귀가 주는 것을 계속 먹어대고, 마귀가 주는 생각과 감정을 계속 먹어대고, 그렇죠? 절망,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말라는 것은 우리 청개구리 띠들이기 때문에 오기로 근심을 하고, 절망하지 말라, 탄식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는데 막 개수가 오기로 막 그냥 막 받아들이고 받아먹고, 성령님께서 거기서 버티고 계시는 거예요. 야, 참 내가 네 안 떠날라니까 나 고생이 심하다. 언제까지 그럴까? 네 언제 빨리 죽을래? 하나님 나 살아갈 날이 앞으로 많아서 40년은 더 끈히 살 것 같은데 내가 40년 앞으로 견뎌야 된단 말이냐. 참 답답하다.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계시겠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대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지금도 대가를 치르고 계셔요. 썩은 하수도와 우리 마음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차라리 썩고 똥냄새 나는 곳에서 지내는 게 더 쉬울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보다는, 똥냄새하고는 코만 그냥 막아보면 될 거 아닙니까? 코에다가만 그 스펀지 솜을 집어넣어가지고 막아버리거나 아니면은 빨래집게로 코를 찝어버리면 될 텐데, 안 되면은, 정 안 되면 그 똥냄새 나는 곳에다가 향기나 같은 거 하나 몇 개 설치해 놔가지고 그냥 냄새 희석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와 악과 또 끊임없이 마귀가 주는 쓰레기들을 받아먹는 것은 어떻게 통제를 하실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처럼 대우하시기 때문에, 자녀를 개나 돼지처럼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시고 감동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를 강제로 조정하시지 않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신 그 큰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 원망하고 탓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고 용서하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해자로 자주 살면서 하나님의 의보다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의보다는
우리의 의 속에 내가 잘났고 내가 의롭고 나는 남보다 죄가 더 없고 허물이 더 적다는 내 의 속에 들어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죄인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하므로 우리의 의 속에 들지 않고 주님의 의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믿고 받으며 우리와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께 주시는 그 큰 은혜와 교제와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